이번 주 가정예배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때 고백했던 감사 찬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타국 땅으로 끌려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반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난의 시기에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연꽃이 진흙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신앙은 고난 가운데 활짝 꽃을 피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며에 해당하는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좋다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까닭 없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 마냥 우리에게 형통한 것만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삶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징계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아닌 여러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성에 대해 큰 시련에 봉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신학도 큰 시련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이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온 신학이 죽음의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은 계시지만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죽음의 신학에 대응해서 고난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독일의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이분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작가 중 한 분인 헬리나 오웬도 몰트만과 비슷한 말을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을 본다. 아픈 세상에 하나님의 고난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본다. 바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는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말은 때론 형통함을, 때론 징계를, 때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심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것을 베푸셨습니까? 분명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형통함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누군가에게는 징계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누군가에게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심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또 감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 원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고 언약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언약관계,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란 것이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신랑으로서 자신이 하셔야 할 의무를 충실히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해야 할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양으로서, 신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이란 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지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징계하실지언정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그 떠나버린 자식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혼을 내기도 하시고 때론 사람들을 보내 달래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결국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끌어올리시며 회복시킬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셨고 목자로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형통할 때나 고난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